2021년 9월 15일 수요일 사사기 19장 16절로 30절 말씀. 이미 저물매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우거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거리에 행객이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뇨.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보리가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 우리들과 함께한 소년의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노인이 가로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모든 쓸 것은 나의 담책이니 거리에서는 자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비류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악을 행치 말라. 이 사람들이 내 집에 들었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어찌하든지 의미로 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하나 우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무리에게 붙들어내매 그들이 그에게 행음하여 밤새도록 욕보이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 여인이 그 주인의 우거한 집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누웠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졌고 그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취하여 첩에 시체를 붙들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이런 일은 행치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오늘 사사기 19장 16절로 30절 말씀은 사실 어저께도 이야기했지만 이 사사기의 마지막 에필로그의 두 번째 에피소드이면서 막장 드라마라고 하자면 정말 막장 중에 막장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기브아라는 성읍에 들어온 레위인과 그의 첩과 그리고 그의 시종은 사실 누군가가 와서 자연스럽게 물어보고 누군가가 자신들을 재워주기를 기대했으나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베냐민 사람들이 사는 이 기브아에 이 지역에서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외지인인 에브라임 사람이 에브라임 노인이 이 무리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청하여 집으로 들입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그다지 뭐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22절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비류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여기서 비류들은 이제 불량배라고 볼 수 있고요. 구약에서의 불량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집을 에워쌌습니다. 굉장히 뭐랄까요? 위협적이죠. 그리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여기서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은 바로 이 레위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성을 끌어내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과거 소돔과 고모라 혹은 롯의 이야기와 거의 지금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남자를 끌어내라는 이 참 어처구니 없는 상황. 그러자 이 집주인 노인은 이 불량배들을 말립니다.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악을 행치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었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그런데 이렇게 말하던 노인이 상황이 아무래도 좀 여의치 않다고 생각을 했는지 여기부터 이제 뭔가 막장으로 이제 치닫기 시작합니다. 24절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어찌하든지 임의로 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하나.
무슨 얘기냐면요. 레위인 남성은 절대 안 되고 그의 첩이나 이 노인의 딸은 내어주겠다. 마음대로 해라. 아, 물론 이것을 고대 근동 문화의 일부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제대로 된 야훼 신앙을 가지고 있고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남성이 여성과 연약한 약자를 지키고 보호해야 하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약자들을 그냥 내어주면서 맘대로 하라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25절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여기서 그 사람은 그 레위 사람입니다.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무리에게로 붙들어내매 이 무슨 뜻이냐면 레위 사람이 자기의 첩을 강제로 끌어내서 무리에게 줬다는 거죠, 그냥. 그들이 그에게 행음하여 밤새도록 욕보이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강제로 자기 첩을 그 불량배들에게 내어주고 그 불량배들은 밤이 새도록 새벽까지 집단으로 그 여성을 욕보인 거죠. 거의 죽음에 다 이르른 이 여인이 동틀 때에 그 주인의 유고한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누웠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말 또 어처구니 없는 건요. 그리고 나서 아침이 됩니다. 27절 그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문을 열고 여기서 주인이라고 하는 게 뭐 주인과 하인의 그 하녀 이런 개념이 아니고 여기서 주인 남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어떤 첩과 뭐 이런 관계로 이야기를 끌고 가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이 레위인 남성을과 이 원래 첩으로 시작됐던 이 여성을 부부의 관계로 보는 거죠.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이 밤새도록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본인도. 근데 비겁하게도 자기는 집 안에, 안전한 집 안에 숨고 자기가 같이 온 그 여성은 집 밖으로 보내서 그 위험한 곳에서 자기를 대신해서 위험에 빠지게 만든 거죠. 그래 놓고서 자기는 일찌감치 일어나서 빨리 도망가려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 도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어, 사사기에서 가장 어찌 보면 슬픈 장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이 여인이 얼마나 집 안으로 들어오고 싶었을까요? 근데 집 문을 두드릴 힘조차도 없이 그 앞에 쓰러져 있었다는 거죠. 근데 너무나도 황당하게도 이 상황을 눈으로 보고 있는 이 레위인은 28절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명령입니다.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지금 명령할 상황이 아니라는 게 너무나도 명확한데 아무 대답이 없다라는 것을 보고서 물론 28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으로 돌아가서 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원문에는 시체라는 표현이 없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직 이 여인이 살아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을 먼저 빨리 여기서 치료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빨리 이 기브아라고 하는 이 성을 떠나고 싶은 겁니다. 왜? 내가 위험할 것 같으니까. 나의 위험 때문에 지금 정말 위험에 빠져 있는 내가 위험에 밀어넣은 그래서 나 대신 위험에 빠진 이 여인을 그냥 적당히 나귀의 짐짝처럼 싣고서 돌아가는 거죠. 여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충격적인데 그 다음 더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29절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취하여 첩의 시체를 붙들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사실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몇 가지 고대 근동의 문화적인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사실 이와 비슷한 것이 사울 왕의 뒤에 나오는 케이스에 있는데요. 사울 왕이 이제 전쟁을 할 때에 소 두 마리를 잡아가지고 12조각을 내서 그것을 각각의 지파에 보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이렇게 동물을 잡아서 동물의 신체 일부분을 각 지파에게 보낸다는 것이 전쟁에 참여하도록 하는 일종의 명령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일종의 풍습, 관습 같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렇게 그 쪼개진 동물 시체처럼 너희들도 내가 나중에 벌하겠다. 사실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레위인은 동물이 아닌 자기 첩의 시체, 사람을 쪼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사람이 문제가 있는가, 얼마나 지금 이게 막장으로 흘러가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화가 났어도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이 죽은 이유는 본인이 기부하에서 빨리 아침에 치료를 하지 않고 그냥 이 사람이 죽거나 말거나 신경 안 쓰고 짐짝처럼 나귀의 싣고 그냥 오는 바람에 아마도 오는 중에 죽었을 가능성이 큰데 그 죽은 사람을 다시 쪼개서, 근데 더더군다나 레위인이기 때문에 원래 이 소를 잡는 이 능력이 탁월하거든요. 그것을 사람에게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서 전쟁의 불씨를 던진 겁니다. 그래도 30절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이런 일은 행치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아니라. 결국 이 여인의 죽음은 이스라엘의 내부 전쟁으로 변화됩니다. 근본적으로 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개인과 집단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사실 굉장히 대표적인 예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약자를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약자를 이용하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인간적인 어떠한 기본조차도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그저 힘이 있고 강하다면 약자를 얼마든지 유린해도 괜찮다라는 생각. 근데 그것이 심지어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여러 가지 말들로 표현할 수 있겠죠. 누군가 약자가 있을 때, 패자가 있을 때 그냥 그 모든 약자의 약함과 패자의 패배의 원인이 그들의 잘못으로 돌려지는 순간, 그들의 부족함으로 돌려지는 순간 승자와 강자는 모두 이렇게 그 힘을 남용해도 되는 그런 논리에 빠지는, 사실 그러한 흐름이 이 안에 분명히 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자 약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하루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헤아려 하는 그 어떠한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내가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나의 강함과 내가 가진 것들을 아버지여 내가 휘두르며
나 자신을 위하여 남용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수많은 은혜와 그 수많은 것들을 아버지의 뜻대로 의의대로 약자를 보호하며 살피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